여러분, 오늘은 2026년 낯설기도 한 26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많은 주일이 있지만 첫 시작하는 주일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제목이 새 아침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주일의 예배에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제가 생각나는 광고 카피 문구가 하나 있어요. 달력은 바뀌어도 얼굴은 변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광고였던 것 같아요. 이거 바르면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다는 그런 얘기겠죠. 달력은 바뀌어도 삶은 바뀌지 않는다. 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날이 지난다고, 우리가 나이 먹는다고 우리가 바뀌고 성숙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새해 첫날이면 모두 결심을 하지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1월이 끝나기도 전에 그 결심은 우리의 바쁜 일상 중에서 또 잊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바뀌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달력이 바뀐다고 사람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서 26년 숫자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생각이 영적 상태가 저절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로마서 13장 새해가 되었으니 새롭게 살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주제처럼 이 시기를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을 보라고 하지 않아요. 시대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이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남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 2026년은 달력 위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로운 날과 새로운 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감사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렇게 됐어요. 누가 누구에게 쓴 거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오늘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였고 가장 가고 싶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문물과 패션과 2000년 전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최첨단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저들의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여러분, 보통 시간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헬라어 말로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벌어진 사건은 내가 잊지 못하고 평생을 가져가는 시간과 같아. 그걸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때는요, 카이로스의 때, 구원이 가까이 임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를 살펴봅시다. 요즘 세상의 학교와 기업 그리고 모든 조직에서 시대를 분별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분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AI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혁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우리는 어떤 건지 분별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 가속함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었던 모든 직업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회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알면 좋겠는데 그 향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AI의 혁명은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바뀌는 혁명,
혹은 여러분 다이얼 돌리던 전화에서 셀폰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향방을 위해서 모든 회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대학의 모든 학과들도 많이 바뀔 거예요. 5년 전만 해도 컴퓨터 공학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 또 유능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5년 만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무섭게 변화하고 있지요. 깨어있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새롭게 삽시다.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 이 시대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영적인 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대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움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의 구원은 더 가까이 왔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어제보다 주님의 날이 하루 더 가깝습니다. 2026년은 2025년보다 더 주님 만나기에 가까운 날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지요? 2026년은 미루며 살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간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이 아니라 가까운 시간 내에 구원이 더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두 발로 올 수 있는 그때가 여러분 가장 건강한 때고 가장 젊은 때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제 2026년 새해를 시작함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깨어나야 할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무감각에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익숙함, 영적인 방심에서 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깨어라. 이것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들에 대한 자각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습관화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기대가 사라졌어요.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말씀은 읽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읽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기대도 없고 내 마음의 움직임도 없는 반복된 어구, 성경 지식도 많은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각성하고 다시 한번 깨닫지 않으면 2025년의 습관화는 반복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음에 때로는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밤이 가고 낮이 온다라는 표현은 맞잖아요. 근데 밤이 깊어가고 낮이 가까이 왔다. 이거 정반대되는 개념인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밤이 깊고 어두운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같은 동시대에 살면서 낮이 가까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밤은 곧 물러나고 곧 아침이 온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낮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혼란입니다.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그 어둠을 틈타서 죄악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밤이 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바울은 얘기하죠. 밤이 깊을수록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성도는 어두운 시대에 더 또렷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2026년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두움에 있었던, 밤에 있었던 우리의 그 시대를 분별하여 이제는 깰 때다라고 우리 외쳐야 2026년은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경력에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붙잡고 가는 사람이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라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우리가 옛날 사람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보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수많은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보 관리하는 겁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라. 여러분 챗GPT라고 인공지능 써보셨어요? 나 많이 속았잖아요.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내 얘가 거짓말을 하더라고. 내가 찾아봤어요. 야, 가장 비행기 싼 게 어디냐? 찾아봐서 딱 했더니 막 찾았어. 근데 얘가 10년 전에 데이터 인터넷 자료를 찾아가지고 10년 전 거를 지금처럼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안 맞는다 거짓말이지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군요. 이러면서 아주 지 거짓말을 속이고 그냥 죄송합니다 말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넣었지. 거짓말하지 말고 잘 쳐. 그랬더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보는 흘러 넘쳐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정보가 섞여 있는 거예요. 챗 GPT도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은 여러분 열심히 리포터를 씁니다. 선생님이 그걸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정보는 넘치는데 정보의 혼돈 상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해요. 이 시대가 빛의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잠에서 깰 시기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깬다는 것은 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한번 좀 제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럼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둠의 일을 벗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두운 시대라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깰 때입니다. 우리의 시절이 그리 많지 남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벗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벗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입던 속옷을 안에 입고 새 옷을 겉옷을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벗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벗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벗어야 할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말의 어두움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어두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실망과 절망과 거짓과 과장된 말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 어둠의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벗어버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벗어야 새 것이 들어갑니다. 성경에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먹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관계의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 만나면 내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힘이 빠져.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내가 도움을 얻어. 근데 그분이 세팅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더라고. 무슨 정보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봐요. 구멍 난 거, 스크래치 난 거. 근데 어떤 분은 만나면 이야기할 때마다 그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마치 부모님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에게는 부모님이 신이 보내준 천사와 같으신 분이라고. 씻기고 먹이고 아무 일 없이.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 들어가도 독이 돼서 나옵니다. 새해에는요, 관계의 어두움을 다 떨쳐내야 돼요. 제 방 서재에는 제가 즐겨 가끔가다 보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뽑아져 있어요, 몇 권은. 그 책 제목이 말의 온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말의 온도.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차가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고요. 용기를 주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다고요. 그 말의 온도를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말 여러 가지가 샘플이 나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진짜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들도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스럼 없이 생각 없이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또 아픔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받을지라도 희석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무엇인가를 더하기 전에 벗어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의 어두움, 관계의 어두움, 마음속의 어두움을 벗은 다음에는 새롭게 입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빛의 갑옷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갑옷을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영어를 잘하는 분이 있어서 갑옷이 영어로 뭐예요? 그랬더니 갑오징어는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갑옷을 몰라요. 갑옷이 뭐예요? 갑옷이 뭐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갑옷이 뭐냐면 옛날 중세 때 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완전히 투구 하나 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뭘 해요? 철판을 두르잖아요. 양쪽으로 다. 그리고 여기에도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집어넣고 다리까지 완전하게 발톱까지 숨길 수 있는 철옷. 그러니까 영어로 그걸 armor로 얘기하는데 나는 철옷이 더 마음에 들어. Iron clothes. 온몸이 다 철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가 한 30-40kg 나가요. 그걸 뒤집어 쓰고 말을 타는 것도 힘들어서 겨우 올려서 타면 말은 미치겠는 거라. 그걸 타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왜 그 무거운 것을 입고 나갈까? 목적은 나는 하나예요. 적의 화살이 아무리 날라와도 막아낼 수 있고 칼이 들어와도 나는 찌그러지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을 입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성분에게 그걸 입으라고 해봐요. 30. 그 여러분 몸무게만 한 거 아니에요. 30-40kg. 여러분의 몸무게만 한 거를 여러분이 또 입으신 얼마나 무겁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입자 그러면서 무슨 스웨터 하나 걸치는 것처럼 무슨 마우라 하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빛의 갑옷은 이거는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때 각오를 하고 입는 옷이라고. 그럼 우리 빛의 갑옷은 생각나면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적으로 입어야 되는 옷입니다.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 과거의 더러운 것들은 이제 나를 탐할 수 없으며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빛의 갑옷을 의도적으로 입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이 죄악과 어두움과 그리고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갑옷을 입지 않아요. 그건 내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강제로 입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나는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갑옷을 입듯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해 2026년은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 갑옷을 입는 겁니다.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내가 그 말씀을 켜고 들으면서 말씀의 갑옷을 내가 입는 것입니다. 갑옷은 저절로 입혀지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처음엔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새 아침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12절 마지막 부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무리 밤이 깊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어둠이 짙을지라도 새 아침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아침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가 뜨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이 트는데 잠이 들어 있으면 그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새 아침이 왔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전히 밤을 살고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새 아침을 여는 공동체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삶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2026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묻고 계십니다. 너는 잠들어 있느냐 깨어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습관입니까? 당신의 예배는 만남입니까? 의식입니까? 당신의 기도는 대화입니까? 독백입니까? 당신의 삶은 빛입니까? 어두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탠들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면서 설교자로서 명성을 떨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영적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부인 사모님에게 얘기했답니다. 서재에서 앉아 울고 있더래요. 그 사모님이 가서 당신 왜 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여보, 오늘 내가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오늘 내가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 제가 그 예화를 들으면서 참 회개 많이 했어요.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외치고 부활 외치면서 십자가, 때로는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주님의 살을 찢었다며, 주님이 피를 흘렸다며 우리는 피 한 방울 받고도 기겁을 하면서 예수님이 피 흘렸다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게 생명을 주었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그거 먹고 마시면서 금방 돌아나가면 다른 사람 지적하고 욕하고 험을 드러내고,
그게 반복되면 어둠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2026년 새해 첫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흘러가는 시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깨어나서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 다시 깨어 살겠습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관성으로 탄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빛의 갑옷, 그렇습니다. 힘들지만 내 갑옷을 입으며 영적인 마귀의 공격과 죄악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선포하며 잠자는 이 교회를 깨우며 신앙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